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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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님을 몰랐던, 성령님의 역사함이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술에 취한 거다. 이거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무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건은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프레임이 확장이 될 때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술 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영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건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것이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날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걸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라도 더 걸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은 성령 충만하였다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더라, 충만하였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미문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자기가 그냥 그런 말 한번 건네봐야지, 한번 내가 능력 베풀어 봐야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베드로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프레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영적인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환상과 주님의 음성과 또한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성직 교회 재단에 오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고 또한 믿으셨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순종하며 이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시 시작.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어요.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라의 몸종과 하갈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이후에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엄청나지? 내 능력 너 알지? 이렇게 말했다기보다 나는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고 이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면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 불완전한 거 아니니까 너 잘못할 때 내가 기억해뒀다가 너 심판할 거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너 불완전한 거 알아. 너도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고 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계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이제는 사라라고 이제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자녀가 오히려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 거기서는 이제는 한 나라의 왕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이 땅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의 증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계약서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서 난 모든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곧바로 모든 집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5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지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름을 바꾼 사건들이 여럿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도 있고 또 시몬이 베드로라고 불리는 사건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이제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이었다면은 이방인들이 불렀을 때는 바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가 이 이름이 바뀌는 것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이렇게 불릴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이름대로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요, 천지 창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둘째 날에 이제 빛을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는 곳에는 내가 너를 이름을 낮이라 할 거야. 그리고 빛이 없는 너는 내가 어둠이라 할 거야. 밤이라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빛이 있는 곳, 이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 부르고 또 빛이 없는 시간을 어둠, 밤이라 우리가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한 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데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오히려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만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다 알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이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했던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믿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 위에 배 한 척을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위에 지어라.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게 되면 그러면은 요단강이 이제 육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요단강이 불광천도 아니고요. 그죠? 불광천도요. 지금 쫄래쫄래 지금은 물이 별로 없지만 이제 우리가 6월 말 7월 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광천도요. 통제를 해요. 왜냐면은 물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요단강도 그런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건너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또 쉽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래요. 근데 그 방법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 배에서 내려와 봐라. 너도 무리를 걸어봐라. 그랬더니 네 예수님 하고 내려갔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마디로 기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이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되어지는 것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신뢰하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그 포경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럼 남자만 할례를 해야 되는가? 그럼 여자는 할례를 못 하는가? 그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허락한다고 하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헛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헛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데 하나님 사라 나이 아세요? 사라가 90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반드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상속자는 이 사라의 태에서 나온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대손손 이 약속의 증표로서 내가 무엇을 허락할 거냐면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진행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를 만약에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주변의 민족들이 지금 나를 치려고 얼마나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내가 할례를 하면 3, 4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믿지 못했다면 할례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 사라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상속자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16절, 15장 16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민족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진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제 육적인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할례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이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이제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소망과 희망과 소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말로 주님의 길,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불안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영접한 우리의 예수님의 힘으로, 권세와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눕니다. 근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온 교회는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지평이 넓어지고 영적 깊이가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기를 소원하오니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없다 하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